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2절입니다. 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이웃을 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매라. 그리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사신들에게도 그 줄과 멍에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그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왕에게 그것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은 왜 이렇게 모인 것일까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반바벨론 동맹 때문에 모인 겁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시드기야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 대항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에게 줄과 멍에를 보내라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단순히 멍에와 줄만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멍에와 줄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겁니다. 그 바벨론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들을 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듣기가 좀 불편한 이야기죠. 바벨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오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사람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들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때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권한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능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인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허락 없이는 그 권세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입장이신 거죠. 누가 너희에게 나를 이렇게 해야 할 권세를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것도 기한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밝히고 있는 건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긴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까지만 섬기는 거예요. 기원전 626년에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킨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에 입성하면서 바벨론 왕조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원래 고 바벨론이 있었지만 그건 다 이제 약간 세력이 약해졌다가 다시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세력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 바벨론의 왕국의 가장 전성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때였습니다. 그건 바로 나보폴라살에 이어서 2대째 왕이 되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번영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 이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다 파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유배시키게 되죠. 참 놀라운 건 그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은 급속하게 몰락을 합니다. 그냥 급속하게 몰락을 해서 3대까지 왕들은 아주 짧은 치세 후에 암살이 되고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시간이 100여 년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등장했지만 100년도 가지 못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1896년에 독일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기까지 이 바벨론의 모든 문화들은요 다 그냥 흙더미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게 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안에 있는 겁니다.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기한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겸손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은 겁니다. 내가 그것을 취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뿐인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힘이 놀랍긴 하지만 한 세기뿐이었어요. 그 이상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하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요즘 장례 문화가 바뀌어서 추모관에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장을 하기 위해서 추모관에 가는데
거기에 가보면 아직 안장이 되기 전까지 잠깐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둘러볼 기회가 있습니다. 벽면 전체가 다 안장된 사람들의 사진과 그런 그들의 유골함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둘러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거긴 정말 어린아이로부터 100세가 넘는 어른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안장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8살짜리 어린아이가, 그리고 이제 갓 결혼을 한 신혼부부인데 아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세가 넘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늘까지 숨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짧은 인생을 허락하신 사람도 있는데 오늘 나는 이렇게 오늘까지도 숨을 허락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기한을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있고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오늘도 겸손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이웃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여기 나오는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이웃술자는 그렇게 각각의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와 관련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너희들에게 바벨론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해도 그 말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 믿지 말고 가서 꼭 전하라.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들은 왕들에게 바벨론의 항거하는 정책을 취하게 하기 때문에 나라를 멸망으로 치닫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가 전해준 이 말, 바벨론을 섬기라는 말을 잘 듣는다면, 그 말에 순종한다면 적어도 너희들의 나라는 멸망당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그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그 땅에서 살게 될 거다. 물론 모든 주권이 잠시 그 나라에 빼앗길 수는 있겠지만 너희들이 망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로 끌려가는 일은 적어도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이야기를 무시하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가며 거기서 살게 될 거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멸망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 땅을 떠나는 일이 없을 거다. 반대로 내가 준 이 말을 거부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분명히 다르죠. 순종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확연한 차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와 말씀을 순종하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정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바벨론쯤이야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머리를 숙이라는 이야기, 순종하라는 이야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 겁니다. 예레미야 당대 자신들의 생각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했고 유대는 멸망했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런 어려움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멋진 판단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분명히 차이를 가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강력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모든 통치도 끝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내가 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모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려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만든 것이라고, 내가 모든 것들을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시면 끝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 세상은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온통 온 세상이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알량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이제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먼 곳으로 가서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오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머무는 모든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함께 만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가족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우들의 모든 흩어지는 시간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더욱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믿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그 머무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통해 그 말들을 통해 함께 머무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 한 해 가운데 더욱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우리의 교우들의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문을 통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곳에 오면 주의 사랑이 있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 주여, 우리 교회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오늘도 인도해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교회를 오가시는 걸음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넣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감사의 찬양과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의 모든 일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